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저도 아주 오랜만에 이제 미국에 왔어요. 뭐 미국에 와봐야 저는 뭐 이렇게 돌아다녀 보지 않아서 이제 잘 몰라요.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번에 와서 처음 이렇게 뵙는데 저를 너무나 또 그렇게 환대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뵙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각별한 또 은혜라고 생각이 돼서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기도는 이제 안양에 존재를 하고, 또 82년도에 세워진 기도원이고, 지금까지 기도원은 교회들이 부흥된 결과로서 기도원을 세웠는데, 저희 기도원은 기도원이 먼저 세워져서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들을 세워주고 건축해주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큰 고비가 모든 나라가 다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팬데믹 때문에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끝내야 된다, 이제 그런 크나큰 위기에 있게 되었어요.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이제 매주 한 10,000여 명이 늘 기도원에 올라왔고, 또 하루에 4번 예배가 있었고,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철야가 있었어요. 철야는 밤에 11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는 본래 한국 교회의 본래 철야를 그렇게 늘 해왔죠.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교회에 좀 어느 교회에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교회 교인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하고, 또 그분들의 행동 반경들을 다 역추적해 가지고 누가 기도원에 잠깐 올라와서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기도원도 2주간 동안 폐쇄를 시켰어요. 참 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2주간 때문에 기도원은 올 수도 보래야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이제 청빙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거절을 해서 기도원 사역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역인 줄 알고, 기도원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도원은 모든 교회 교인들이 필요를 따라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교회로 가서 섬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늘 올라오는 분들에 의해서 기도원이 유지가 됐는데, 기도원이 2주간 폐쇄가 되면서 기도원이 더 이상 지탱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 기도원이 인도에도 있고, 지금 강화에도 있고, 또 안양에도 있고, 미국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다가 제가 비싼 값을 치르고 철수를 했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 2주간 폐쇄가 되면서 멈춰야 될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시작도 주님이 하셨으니까 또 끝도 주님이 내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인생도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주님이 부름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 건 마땅한 일이고, 사역도 주님이 끝으로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끝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있었고 그랬는데, 주님이 끝으로면 끝내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졌고, 어차피 끝나는 바에는 끝내주게 일하다가 끝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딱 시작이 되고 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자, 어려운 교회들. 그래서
너무나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한 교회에 이제 한 100만 원씩이라도 그래서 뭐 약 한 1,000불씩이라도 해서 그렇게 돕자. 그래서 30개 교회. 우리는 뭐 당장 지금 어려워요. 예, 저희들이 직원들이 한 3, 4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하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우리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도우십시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교회들이지만 미자리 교회를 돕자. 그래서 했어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80개 교회를 도왔어요. 그래서 80개 교회를 다 나눠드리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이제 99년부터 해외 선교사님들 선교 위험을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국군 장병들한테는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 선물들을 보내니까 선물을 보내자. 그래서 99년부터 해가지고 매년 우리가 약 한 5억 원 정도 5억 원이면 얼마죠? 50만 불. 그래서 한 달 동안 헌금을 해서 그리고 매달 이제 12월 달 우리가 다 이제 보내드렸어요. 매년.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도 우리가 하자. 그런데 비행기가 뜨질 못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제 2억 원을 또 헌금해서 그래서 한 1,000명에게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보내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제2로 확산된 또 재확산된 이제 일들 미얀마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그래서 어려운 데는 전부 다 우리가 다 보내드렸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우리가 그냥 다 부어주자. 저는 끝낼 생각이었어요. 다 이제 어차피 우리도 어려우니까 다 끝내자. 그래서 끝날 바에는 확실하게 일하다가 끝내자. 저는 이제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주님을 섬길 바에는 끝내주게 주님 섬기다가 확 죽어버리자. 이게 이제 제 마음이에요. 어차피 다 죽으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거니까 끝내주게 주의를 하다가 죽자.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도 끝나는 바에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일하다가 이제 끝나자. 그래서 늘 해왔던 일들. 그래서 99년부터 해왔던 일들을 코로나 때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5억, 또 작년에도 5억 원 해서 12월 달 우리가 다 그렇게 2,000명의 선교사님들 해외 곳곳으로 남미에서부터 가까운 아시아까지 우리가 다 이제 보내드렸어요. 올해는 제가 안 합니다. 올해는 내가 한 해를 멈춘다. 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간에 하나님께 다시 물으려고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본질을 다시 찾으려고 한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멈췄어요. 코로나 때도 중단을 안 했는데 그랬던 이유는 주의를 하면서 갖게 되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 계속됐죠. 우리가 코로나 지금 이제 생각나는 건 미얀마하고 또 인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각 교회마다 30만 원씩 저희들이 보내주면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대요. 한 달 동안 생필품을 사서 버틸 수 있다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교회 30만 원씩 현금으로 보내주자.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명단을 뽑아서 100교회를 돕자. 미얀마하고 인도를.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주간 헌금했던 것 같아요. 헌금 좀 하십시오. 여러분 또 동참하십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200개 교회를 도왔어요.
미얀마 100교회, 인도 100교회도 우리가 다 이제 보내드렸어요. 한 번은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오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기도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돕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했던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했던 일을 주님이 행하셨던 일이고, 그래도 당신도 힘든데 우리 어떻게 돕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은 기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기도는 이제 회복은 안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이 허락하신 은혜가 뭔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폐쇄가 되면서 제가 이제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모든 우리의 직원들은 각 숙소에 다 하나씩 다 들어가, 둘도 못 들어가요. 다 하나씩 다 들어가게 해서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 설교를 했어요. 늘 해왔던 설교니까 멈추지 않고 유튜브를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유튜브로 설교를 이제 실시간으로 하게 했고, 지금은 한 구독자 수가 17,500명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전 몰랐어요. 그분들이 다 들어와서 그렇게 설교를 듣는 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고비를 극복해서 다시 지금 이제 기도는 회복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여유스러움으로 또 여러분을 이렇게 특별하게 뵙게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건 또 저 사람은 또 누군가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그러하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이죠.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놓치는 어떤 말씀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는데, 2장 1절에 있는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이미 1장에 있는 43절과 관련돼 있어요. 43절에는 1장 43절에는 이튿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튿날은 다음 날을 말하잖아요. 이튿날은 다음 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장에 보면 29절에도 이튿날, 35절에도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그런데 그것은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또 그 다음 날, 또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날 있었던 일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은 1장 43절에 있는 다음 날을 뛰어넘어서 다음 날에 또 그 다음 날에 사흘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거니까, 가나 혼례 잔치에 사흘째 되는 날이 아니고요. 사흘째 되는 날은 극히도 시간과 장소를 기록한 건 실제적이고 사실적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가 어땠는지, 예수님이 그 다음 날, 곧 나다나엘과의 그런 대화가 있고 나다나엘과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 날이 유대 지역에서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주님, 그 갈릴리 가나의 지역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약 7가지 기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2장은 그 기적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사실적 사건을 보여주신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뭘 의미해요? 사실적이고 역사적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도 관심을 갖고 기대해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례 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이미 계셨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미 따르는 제자들이 존재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아서 손님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장 잔치의 필수품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저쪽에 호남에 가면 잔치할 때 뭐가 나와야 돼요? 홍어인데 삭힌 홍어 내놓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삭힌 홍어도 내놓지만 그냥 홍어도 내놓고요. 섬 지역에는 상어를 내놓더라고요. 상어. 그리고 저쪽 경상도 쪽에는 삶은 문어. 적어도 그게 나와야 잔치상을 차렸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분들은 물이 아주 귀할 때 포도주를 음용했던 그들이 정혼을 하고 결혼까지 1년 동안 포도주를 담가서 숙성된 그 포도주를 대접하는 게 그들의 혼례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확실한 건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아니면 올 사람이 왔지만 많이 퍼마셨을까? 하여튼 그건 몰라요. 확실한 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혼례 잔치에 있어서 대단히 큰 난감스러운 일이에요. 왜 난감한 일일까요? 아니 잔치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잔치 그러면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상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관계가 좀 좋으면 비닐봉다리에다 뭐다 들고 와요. 이렇게. 그것이 잔치집에서의 풍성한 인심이라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는 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미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집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건 잔치에 흥이 깨지게 되고 잔치를 그러면 오랜만에 먼 발치에 있었던 친척들도 모여요. 그리고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런 지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들은 혹시나 훗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얘기가 돼요. 어느 집에 갔더니 말이야 포도주가 떨어졌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지금 무슨 의도로 얘기했을까요?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무슨 의도로 하는지를 아셨어요.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마리아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마침내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여종 아닙니까?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잘 알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가 잘 알지요. 그러니까 이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미 초청받아 그곳에 오셨거든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홀대에 있어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 너무나 자녀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바르지 못한 경망스러운 표현이라고 느껴져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원문에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존중과 경외의 호칭이었어요. 그런 뜻으로 어머니를 호칭했지요. 어머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잇고 이 땅에 오셨고 드디어 자신을 드러낼 때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간절히 그 위급하고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게 되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응하셨지만 많은 하인들을 전부 다 불러서 예수님 옆에 붙였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5절 말씀을 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는 그 지방과 관련이 좀 있었으니까 하인들을 이래라 저래라 그럴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했어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래요.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그것은 그의 처지, 형편, 상황과 관련 없으나 주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은 현실보다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현실을 보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편이 원칙이고 그 말씀이 여기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형편보다 맞아요. 이게 집에 가셔서라도 아멘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니까.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도 내 지금 만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상황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분명한 사실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현실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현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내 형편, 꼬라지, 상황이 이런데 그 말씀이 이 처지와 형편과 무슨 관계 있냐 그 생각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도 확실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말씀으로 입 기운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저는 그렇게 미국을 다녔는데 몇 년 전에 비로소 제가 이제 몇 분하고 같이 이제 목사님들 부부하고 해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처음 가봤었어요. 대단하더군요. 대단하더군요. 예?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건 이제 가보고선 대단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간다고 할지라도 대단하다는 말을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입 기운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보다도 그 말씀이 더 맞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처지와 형편에 이게 무슨 관계 있어?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괴롭다고. 그런데 괜찮다는 것은 나를 단지 어린애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울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울음을 멈출 이유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당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자리를 벗어났을 거예요. 이제 하인들은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밖에서 들어오면 더러운 걸 씻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스팔트가 다 되어 있고 다 정돈된 도시 안에서도 먼지가 묻으니까 여러분 출입할 때 늘 여러분 손을 닦고 씻는데 특별히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서 그들은 다 비포장도로 아니에요. 다 여러분 더러운 걸 씻어요. 그 씻는 물을 담아놓는 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 예식은 뭐냐? 단지 더러운 걸 닦는다는 걸 뛰어넘어서 밖에서 무더운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담아놓은 통에서 그 물을 떠서 손을 씻지요. 때로는 그렇게 해서 발을 씻기도 해요.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출입하니까 많은 물들이 소비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통을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이들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씻는 물 문제예요? 먹는 마시는 포도주 문제예요? 포도주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 포도주의 문제 때문에 도움을 청했는데 포도주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씻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는 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상황이 맞지 않아요. 형편을 주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뭘 원하는지 주님은 뭘 못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도움을 청했는데 주님이 응답한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내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서신 상황이 된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누가 잘 할까요? 하인들이 잘 알지요.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 아시지요? 포도를 깨끗하게 씻어요. 그러나 물기를 다 빼야 돼요. 그리고 그 포도를 담그고 그리고 그 포도에다가 설탕을 재워놔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돌 항아리 6개 많이 물이 비어있는 그곳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한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포도주가 모자란 그 어렵고 힘든 위급한 상황을 전혀 주님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다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상황과 맞지 않지만 열심히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연회장은 누구냐? 그 집안에 누군가가 나서서 주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혼례잔치에 이 모든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받고 그것을 주관하지요. 그래서 음식을 나갈 때마다 이 음식은 나가도 돼, 오케이.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제일 먼저 포도주에 관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갖다 주고 보니까 그 물은 포도주로 바꿔진 거예요. 하여튼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도 좋은 일이 있죠. 하여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갖다 물을 부었는데 그 하인들에게 채워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꿔졌어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워라 이런 것은 주님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설령 내 처지와 관계없는 말씀을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내 처지와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는 건 내 처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할 때는 주님이 무식해서는 아니라면 주님이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왜 우리는 안 하죠? 주님이 몰라서 그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면 내가 모르는 뭐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것이다 왜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하냐고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개똥이지.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대단히 모순이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뭘 믿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를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마침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마침내 그대로 했어요. 물을 떠다 부었고 그 물을 떠다가 그리고 갖다 드렸어요.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연회장이 너무너무 놀랐죠. 신랑을 불렀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많은 혼례잔치를 주관해 봤지만 이런 집안은 처음 봤어. 왜냐하면 다른 집안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다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먹고 취하게 되면 나중에는 핫질의 포도주를 내놓게 마련인데 어쩜 이 집은 처음에도 좋은 걸 준비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냐고 얘기했으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신 그 포도주는 이전에 그들이 1년 동안 숙성시켜 잘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물로 만든 포도주였어요. 이렇게 되어진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첫 표적이었어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를 만하다고 해서 따르긴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은 더 한층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가꾸어져야 돼요. 더 나은 믿음으로요. 더 나은 믿음으로의 변화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신앙이 성장하는 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 교회 나왔다. 이것도 예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변화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계속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까지?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인데 이 말은 믿음의 시작자가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충분하다고 말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계속 자라나는데 몇 년 동안 너는 신앙생활 했으니까 믿음이 더 좋은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중간에 저도 재밌게 놀았어요. 저도 술 때문에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노는 거 더럽게 좋아해요. 끝내주게 놀아요. 저는 지금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담배는 고등학교 때 끝내는 것이 정석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모태신앙이라고요 제가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목사로서 수십 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도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이 익숙했지만 제가 깨달았어요. 신앙은 교회는 익숙해지지만 신앙생활이 익숙해진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줄 수는 있고 참석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은 할 수 있지만 네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느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된 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죄가 없이요.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고통과 어려움을 기꺼이 당하셨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여전히도 또 자라나야 되고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돼요. 과연 우리는 퇴보하진 않나요? 한때 지난 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우 옛날이 좋았어 이 얘기할까요? 그만큼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배 횟수가 늘어난 만큼 이전보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울까요? 제가 요새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악하다. 너무 슬픈 얘기가 많아요. 저는 숱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 너무 속속들이 많이 알죠. 교회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 두 번째로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적을 수 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지금 여러분 구원의 일들은 아주 시급한 일이에요. 더러워진 예복을 빨고 이제는 주님을 배울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모아둘 때가 아니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다.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도 신앙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표적은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세상에 천명하는 뜻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해요. 돌잔치 할 때 뭘 재미삼아 하는 거 있죠? 돌잡이. 옛날에는 다 아이들 앞에다 실 갖다 놓고요. 또 북 갖다 놓고 애들이 뭘 잡으면 아유 앞으로 학자가 될 것이다. 뭐 오래 장수한다. 뭐 등등의 일들을 재미삼아서 살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운명적으로 그 아이와 관련돼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 이런저런 기적을 다 보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첫 번째 표적을 이렇게 혼례잔치에서 보여주셨냐고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혼례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이 난감한 일들은 우리에게 뭘 의미해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세우는 계획의 그 치밀한 준비의 한계를 의미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애썼던 모든 일들, 방법적으로 힘썼던 세상의 그 모든 두뇌를 여러분 그렇게 두뇌의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오랫동안
애써왔던 일들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팬데믹, 그렇게 세계적인 대단한 미국도 이런 피해갈 수 없었어요. 대단한 지식층의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세계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대한 땅이라고 해서 까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까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감출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다고요. 이런 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 혼례잔치에 다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에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사건 속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몇 가지를 나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첫째,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사력을 다해도 부족한 걸 감출 수가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이러면 더 나은 성공과 꿈을 갖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지요. 저도 미국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틀 보내고 이제 신문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미국의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에 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는 몰라도 나머지 분들은 3분의 2는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설문에 의하면 누구는 처음부터도 아메리칸 드림은 없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가면 갈수록 녹록치 않다는 것을 그렇게 지표로도 알 수 있어요. 개인적인 차는 여러분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인간의 한계, 감출 수 없는 자신의 모자람, 부족함, 거들먹거렸던 것들이 얼마나 허구고 나름대로 자신 장담했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계셔야 충분한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 두 번째가 뭘까요? 주님은 바꿔주세요. 지금 물이 뭐로 바꿨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놀랍잖아요. 한 번은 성찬을 하는데 포도주 맛이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주 담글 때 물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들어가면 변질돼요. 포도주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 담글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포도 없이 물로 이미 사람들이 준비하여 1년 동안 숙성시킨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지요. 주님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제가 깨달았어요. 팬데믹 때문에 돈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돈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저희들은 팬데믹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도원에 했던 것보다도 2배 이상을 더 선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쫓아 선포하면 2배, 3배가 막 여러분 동참을 했어요. 여러분, 주일은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냐, 이게 먼저예요.
기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되지요. 근데 대부분은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하고 상담했어요. 야, 너 그게 주님의 뜻이냐?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어야지. 못 넘으면 너는 주님의 뜻이 그래. 한 달도 못 지나서 너는 주님의 뜻이 아니냐고 그러냐? 그렇게 사기치면 안 돼. 주님의 뜻이면 목숨을 거세요. 하여튼 제가 오늘 여러분 처음 뵙고 또 처음 보고 나서 또 안 보면 끝날 일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바꿔준다고요. 예? 하나님이 저 같은 인생을 바꿔준 것처럼 또 우리 목사님도 바꾸셔서 또 늦은 나이에 또 이렇게 주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대충 훑어보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누군가 건네는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여러분 선뜻 그렇게 나서서 교회를 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뭔 일이 있었겠지요. 그런 중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꿔주세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길 원하나 동참하지 못한 누군가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의 기도의 그 명단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제외하지 마세요. 저는 미국에 와서 어떤 권사님께 전화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오셨던 권사님, 저는 기억하지요. 지팡이를 짚고 몸이 불편하셨어요. 일전에 한국에 계실 때 기도원에 오셨던 분이래요. 그리고 와서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오셨어요. 제가 렌트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다운타운 그 코리안 타운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주고 계단을 짚고 올라오셔야 했다고요. 몸은 불편한데도 기도원에 오면 저를 보면 얼굴이 밝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기도원에 다시 오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을 갔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팬데믹의 시간이 있었고 제가 이번에 와서 그분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안 받아요. 그리고 그 전화는 이미 없는 번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전화번호를 제가 이제 그 남편분하고 아니까 전화를 했어요. 누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 한국에서 온 조성고 목사입니다. 아드님이 받아요. 권사님 계세요? 권사님이요? 병원에 계세요. 딱 느꼈어요. 요양병원에 계세요? 네. 치매가 있으시대요. 아버님은요 소천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잠시 대화 나누고 전화를 끊었어요. 먹먹했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구나. 권사님 뵙는 게, 그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 뵙는 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전화번호, 제 전화기에서 그분의 명단을 지웠어요. 제가 어젯밤에 글을 좀 썼어요. 마음이 너무 먹먹하더라. 나도 누군가에게는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의 전화번호에서 나도 지워질 수 있겠구나. 대부분 전화번호에서 전화번호가 지워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불편한 관계를 의미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서 지워지는 이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인생은 몇 단어로도 말할 수 있다. 몇 단어로도. 소위 나는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 아무개는 말이 많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누구는 말할지 몰라요. 또 누군가를 향해서 아무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될 수도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단어 몇 단어로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있어요. 누군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놀랍잖아요. 게으르다는 게 뭘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 누군가 그런 책을 썼는데 7가지 치명적인 죄. 그 전에 천주교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죄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뭘까요? 게으름은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게으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요. 저는요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제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바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훗날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게으르다는 개념은 이 땅에 머물면서 허락되어진 시간들이 주님과 관련된 것이 없다는 의미예요. 너는 너 나름대로의 네 시간을 갖고 분주했지만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관련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더라고요. 끔찍한 죄지요. 누군가는 게으름에 관해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누가 담을 넘어오려고 그래요. 방에 누워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넘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드디어 딱 넘어왔어요. 그럼 방에 있으면서 들어오기만 해라 그랬어요. 딱 들어왔어요. 훔쳐가지고 나가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랬대요. 누군가 그렇게 게으름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게으름은 이 땅에 주님께로부터 이 땅에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 보고하게 되는 심판받을 그날,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건 허락한 주님의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의식을 갖고 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바빴어요.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런데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도리지요. 자식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도리. 신앙은 뭐예요?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신앙.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게 신앙이에요. 착각해요. 착각. 제가 깨달았어요. 야, 우리는 도리도 없다. 도리. 두 번째로 진리도 없다. 진리. 세 번째 의리도 없다. 의리. 깡패도 의리가 있는데 의리도 없다.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갔어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크게 부흥된 교회예요. 한국에서 운동을 하다가 몸을 다쳐 미국으로 와서 나름대로 자영업을 하는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토요일 날 돼서 술을 잔뜩 먹고도 주일날 되면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해요. 어느 날 그 성도는 목사님께 늘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의리는 있습니다. 운동을 했으니까 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어느 날 같은 업종의 사람끼리 같이 회식을 했어요. 이 교회가 부흥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아있던 다른 부부가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험담을 했어요. 막 씹어댄 거야. 그랬더니 이 의리가 앉아있다가 밥상을 엎었어요. 그리고 야 이년아, 너는 교회 집사잖아. 나는 집사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욕하냐? 얼마나 난리를 폈는지 두 사람이 빌었대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곳곳에 교회에 대한 얘기만, 나쁜 얘기만 들려주면 오밤중에도 찾아간대요. 그 성도는 목사님께 토요일날 술을 퍼먹고 술 냄새가 폴폴 나는 주일날 아침에도 교회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만나, 목사님, 저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리는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쪽은 뭐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 도리도 없어요. 인간적 도리. 인간적 도리가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개보다 못하다고 그러지. 짐승보다 못하다고 그러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패륜이라고 그러는 거야. 패륜. 인륜의 반대말이 패륜이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 그걸 패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진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의리가 있어야지. 같이 눈물을 쏟고 보낸 세월이 있고 같이 무릎 꿇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력을 다한 시간이 있으니 그것도 있어야지. 근데 요새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 예? 여기도 토네이도 와요? 여긴 안 와요? 태풍은 와요? 예? 자연재해 다 날아가 버렸는지. 하여튼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잖아. 도리, 진리, 의리라. 어떨 땐 치사해요. 역겨워요. 유치해요. 그래놓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러면 웃기는 짬뽕이잖아. 참 치사해요. 치사해. 우리는 그러고 살면 안 돼요.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하여튼 수긍하시길 바래요. 주님은 바꿔주세요. 바꿔. 우리도 한때 부끄러운 때가 있었고 예수 믿는 것들 그랬다가 우리는 것들이 돼서 이 안에 있고 그것처럼 누군가가 이 자리를 찾아오기를. 여러분 기도의 명단에서 그 이름을 빼지 마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눈물 쏟고 금식도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했었지. 이제는 주님이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 또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진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그래서 부러운 게 없게 하지. 부러운 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부러운 게 없어. 여러분도 잘 아시지?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부러운 게 없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 주님이 바꿔주면 돼요. 세 번째로 주님은 더 좋게 하세요. 더 좋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에는 더 변화가 있었던 거죠.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낯선 교회, 개구장이었던 아이라도 그 분위기에 엄마 옆에 바싹 붙어 있었죠. 갑자기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고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가 고개를 숙여
아이의 입가에 귀를 댔어요. 아이가 눈빛으로 강단 앞을 가르치면서 엄마 저기 더하기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 그거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십자가는 플러스라고. 예수님 믿으면 플러스 인생이 돼요.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은 천국이고 이 땅보다 더 나쁜 곳은 지옥이에요.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의 모습을 보면 어디를 갈지를 알 수 있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플러스 인생이 돼야지. 좋아지고 좋아져. 나이가 드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자연적 현상이지만 그토록 흠모하고 사모했던 천국을 곧 가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은 기뻐요. 곧 뵙게 될 주님이 너무나 기다려지잖아요.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천국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예수님과 성도가 만나는 장면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뒷모습이 그려져 있고 한쪽 어깨를 어긋맞춰서 그리고 앉게 된 예수님 어깨 한쪽으로 보여지는 성도의 얼굴은 보여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그림의 특징은 글쎄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얼굴이 이그러져 있더라고. 인상 쓰고 있더라고.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의아함을 자아내죠. 이토록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을까?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깊은 영적인 뜻이 있었어요. 왜 그 성도는 얼굴이 이그러졌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세게 안아서 그런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더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응원하신 주님이 드디어 주님이 그 성도를 너무나 반가워서 꽉 껴안은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신다고요. 이 땅에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완주하고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하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뵙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여러분 나이를 갖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은 워낙 이런저런 일이 많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인 첫 번째 이적은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 가정에 다시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했고 그 집안에 내실에서부터 한숨과 탄식이 있었는데 다시 얼굴이 환해지고 또 누가 포도주를 달라고 말할까 조심했던 처지에 이젠 포도주를 항아리째 들고 다니면서 필요하지 않냐고 말이야. 넉넉해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에 누구로 참석하신 거예요? 손님으로요. 근데 예수님이 바꿔줬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자, 이제부터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셨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유 손님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젠 주인 되셨으니까 이젠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것만 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는 체 하지 말고 이 집안일은 우리가 허드렛 일을 다 했으니까 이 일은 우리가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라. 여봐요 인생 연륜은 내가 많아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일은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자로서 내 말을 듣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나서지 말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해라. 그러자 하인들은 그 앞에 다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모든 결정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종? 순종의 전 단계는 뭐냐면 경청이야. 경청.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청종이라고 그래요. 청종은 뭐냐면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목적은 듣는 것으로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주님이 결정한 것을 따르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보고 이제 다 이제 끝났어요. 주님이 10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10가지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5가지는 했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5가지는 안 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10가지 하라고 했는데 5가지는 한 거죠.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예? 약간 말을 이렇게 흐릿하게 하시네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왜 그럴까요? 5가지 한 것을 강조하여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지요. 하지만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요, 뭘 하느냐가 아니에요. 왜 했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르는 결정을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10가지를 말씀했는데 10가지 중에서 5가지와 또 5가지를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잖아요. 할 것과 안 할 것을. 이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따르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내 마음에 드는 건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해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네 맘대로 산 거죠. 물론 나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은 지금 질문할 분을 질문하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순종은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결정권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고 우리는 해요. 제가 2003년도에 평양 대붕운동에 이제 그렇게 이제 관련돼서 제가 이제 북한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제가 이제 좀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왔어요. 근데 북한에 그 전에 많이 써놨던 문구들이 뭐냐면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성경 내용 그대로 지네들이 차용했었어요. 성경은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결정을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순종은 뭐예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했어요? 그건 네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보는 거니까 뭐 안 보면 끝날 일이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로 오셨어요? 혼례잔치에 손님으로요. 근데 그 혼례잔치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주인으로 바뀌니까 잃어버렸던 혼례잔치의 기쁨을 다시 되찾아요. 한숨을 토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전보다도 더 좋아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뭘까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자, 나는 너한테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지만 누군가는 한국에서도 누군가는 곳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아름다운 교회에 이젠 교인이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그토록 서슴없이 주여 주여 외쳤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했고 아멘 했지만 정말 나는 너한테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손님은 주인하고 달라요. 집에 들어가도 손님은 거실에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안방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손님과 주인은 역할이 달라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내면 아주 깊숙한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주님이 말씀을 통해 터치할 수 있어요. 너 그거 회개하거라.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 사생활의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나의 손님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건들지 마세요. 그런 것까지 자꾸만 터치하는 것이 싫어요. 이거 사생활 침해예요. 개인 프라이버시 이거 자꾸만 도전하는 거라고요. 나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은 단지 손님이에요. 피차 거리를 두고 바운다리를 두고 피차 간에 편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그 모든 의도를 전적으로 수용해요. 주님이 나에 관해서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주님이 터치할 수 있어요. 너 그거 고쳐?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고치지요. 너 그거 포기해? 알았습니다. 그것도 포기해야지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알았습니다. 그것도 따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럴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주님이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도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감출 수 없거나, 여러분 그렇게 가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오늘 저는 또 여러분을 잠시 뵙고 떠나가지만, 그러나 이 질문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은 당신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너한테 뭐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제자들이 곳곳에 들려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분? 그래요. 아, 그래? 그분들이 먼발치 자기가 느끼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자기의 생각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와 보낸 시간이 적지 않으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무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말해요. 세상에 뭐 3대 성인 중에 한 분, 뭐 이렇게 박애정신, 평화주의자,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답하셔야 돼요. 엉터리, 가짜, 쭉정이 많아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악해요. 어마어마해요. 끔찍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에서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교회 안과 바깥을 구분했지만 이제는 그 구분이 없어져 버렸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분별해야 될 것이다. 누군가가 교인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바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유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얘기해요. 한국에 올 한 해 있었던 일이에요. 두 가지 사건. 하나가 뭐냐면 강남에 있는 무지무지 대빵 허벌나게 큰 교회.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 집사가 537억 원을 사기쳤어요. 투자 목적으로 받았어요. 처음에는 돈을 받고 이자도 많이 쳐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돈을 맡긴 사람도 있지만 이자를 받아먹는 재미에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다가 이자를 줘가면서 더 많은 이자를 받아먹고 할 생각으로 투자했어요. 537억 원을 해먹었어요. 집사가요. 글이 있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 터졌어요. 인천 계양구에 42살, 뉴스에 나온 거 42살
권사. 그는 667억 원을 해먹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투자의 귀재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교인들을 자기 사무실에 데려다가 투자를 하게 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척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처럼 훔쳤어요. 교회가 돈에 미쳐버린 겁니다. 교인들이 다 돈에 미쳐버린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투자하고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다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미국은 그렇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길 바라요. 예수님이 지금도 물으세요. 나는 도대체 너한테 뭐냐? 오래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서부가 이렇게 개척될 때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왔대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다 은혜 받았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모든 분들이 다 손을 붙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6일 동안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놀라운 건 상류와 하류 사이에 있는 이 마을에 상류에서 벌목을 해서 저 하류까지 나무를 내려보낼 때의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누구 건지를 다 표시를 해서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강에 띄워서 하류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그 뗏목을 건져 가지고 귀퉁이를 잘라서 그리고 팔아먹더라는 거죠. 교인들이 이를 놀래 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했어요. 지난 주일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도적질하지 마세요. 도적질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벌목을 해서 저 하류로 보내는 그 뗏목을 그걸 잘라서 자기 걸로 쓰면 그게 도적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분은 그날부로 잘렸대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삶의 현장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해야 될 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라고요. 이게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나버린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세요. 당신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세요. 계속에 뭘 가르쳐 주느냐?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가 책도 읽어보면서,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전투적 교회래요. 전투적 교회. 전투적 교회.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인 걸 뛰어넘어서 전투적이어야 된다고요. 어둠의 세력은 문화,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요.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이제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도대체 손님입니까? 필요를 따라 주여 그러면 주님은 딱 나타납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을 때는 주님 쳐다보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외면합니까?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의 중심에서부터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 물질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있게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죠.